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우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여정을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한 사단의 방해는 가장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마음속에 잘 이것을 명심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또 방해하기도 하지만 내가 또 그 일에 역할을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대 세력이 아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나가서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전파되어졌고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방해가 많아요. 그것은 어떡하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전념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전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그날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이 더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졌어.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저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명 공동체, 증인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난 방해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강력한 핍박이 시작돼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다 있으면 잡혀가니까, 있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도들만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던 사도들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코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스라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과거에 잘못되었던 자식이 자신의 마음들, 나약해졌던 믿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지 못하고 주의 뜻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봉헌하는 그 일에 마치 초대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듯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을 하는 일에 그들이 온 마음을 함께 했고 일이 마쳐졌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네. 온 백성들이 그동안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어지고 그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들을 올려드리고 그것 제물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너만 믿고 너만 천국 가라,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기쁨,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들이 힘차게 옮겨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